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시간이고 누군가의 관심과 케어를 받아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이 캄캄한 밤중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떠올리고 그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 자신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세어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이겠죠. 네, 바울은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사실 내 안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그냥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참아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신앙의 힘,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내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육신은 날로 부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들어가 생각해 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가 아니면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닌 것처럼, 은혜가 나에게 전혀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굳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절대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전부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막연한 우리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감사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며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오늘도 자신의 힘을 뺄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은혜 안에 점점 내가 없어지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나를 발견하는 그 신자는 그 은혜를 결코 자신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고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3절, 4절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이 믿는 자들을 군사라고 비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군사가 전쟁을 피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도망치려고 한다면 그 자는 군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군사는 오직 상관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충성하여서 고난 속으로, 전쟁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즉,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전쟁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상황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은혜로 강해지는 나를 점점 부인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뭔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살게 되면 반드시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과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는 것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자는 고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기쁨의 존재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런 대가나 보상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출세하는 것도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잘릴 수 있고 내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자녀 문제로 날마다 속을 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무슨 자기 생활을 모두 다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고 전도만 하러 다닌다, 선교만 하러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고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직업과 내 사업을 이용해서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랑을 나누는 일,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바울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따랐을 때 상을 받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규칙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규칙을 정하고 자기 편한 대로 경기를 치를 수는 없는 것이죠. 정해진 규칙이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미흡하고 어설프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본질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여기는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를 수고하는 농부로 빗대어서 모든 일에 목사가 먼저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해석이 규칙을 자기 입맛대로 수정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냥 받아먹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린 즉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농부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써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에 근거한 굳건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은, 지금 내 삶은 과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은혜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앞에 벌어지는, 날마다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편안함과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네 번째, 말씀의 규칙을 따르는 사역인지를 늘 돌아보십시오. 혹 내 사역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씨앗을 뿌렸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닌, 오직 나에게 지금 허락된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눈물로 정성을 다해 뿌리십시오. 주님께서 때가 참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되는 참된 주님의 사역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